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5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히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거민들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약소국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근동지역의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승리는 그의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나타냅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딸 다말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겁탈을 당하고 또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승승장구하던 다윗도 그 본질은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요 중국 문인화풍을 설립한 뛰어난 화가로 알려지며 큰 부경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당파 싸움에 휘말리면서 해남 창화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 큰 표주박 하나를 메고 콧노래를 부르며 산책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촬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노파가 그런 소동파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노파는 한때 중국 대륙에서 이름을 날리던 최고의 문장가가 초췌한 모습으로 아무 할 일도 없이 시간이나 때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지난날의 부귀영화는 그저 한바탕 꿈에 지나지 않는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동파는 맞습니다. 참으로 맞습니다. 라며 맞장구를 쳤다고 합니다. 소동파의 모습을 보고 했던 이 노파의 이야기에서 일장춘몽이란 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어느 봄날의 꿈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렸던 부귀영화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연정연승하며 참으로 위대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살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온 떠돌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주변을 호령하는 강대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 자신은 얼마 못 가 다윗 개인의 죄는 물론 비극적인 가족사로 인하여 끝이라 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나라 역시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수백 년에 걸쳐 동족 간의 다툼과 투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이뤘다고 여겨지는 인생의 많은 영광들 중에 우리 평생에 시들지 않고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다윗이 이룬 여러 승리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때로는 잠시 그와 같은 영광에 취하여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윗은 자신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비롯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 인생인지를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실수하여 넘어질 때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밧세바로 인해 죄를 범하였을 때에도 가족 간에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 때에도 심지어 전쟁을 앞두고 군사의 수를 계수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때조차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선택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위대한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진정한 가치는 영광과 승리의 모습이 아니라 위기와 문제 시기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영광의 시기는 물론이요 위기의 순간에마저도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과 안위만을 갈망했습니다.
젊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더 크게 칭송받자 그는 시기 질투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조차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물론이요, 이를 통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모습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 훤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을 비난할 때면 그런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이요, 또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욕을 그대로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왜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광과 승리를 원했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를 범하게 되었을 경우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걸어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길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다윗의 위대한 점은 누구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을 의지하여 때로 내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를 용서함 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영광 중에 있을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내 부족함이나 나의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조차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같은 큰 믿음을 함께 이어받아서 오늘 이 하루도 언제든 죄악을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